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여러 면으로 말씀을 들으셨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알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역사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 많은 것을 여쭤볼 수 있고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한 것은 그냥 예수님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벙어리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귀신도 떠나가더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니까 정말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그 옷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거기에서 그 즉시로 혈루병이 그쳐지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모든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다 뭘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것을 들었고 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을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거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되는구나.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에서 나음을 입혀주시고 고침을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오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 내가 환경 형편이 여건이 그래서 좀 바꿔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이치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좀 얘들이 나를 많이 따라다니더니 눈이 뜨였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믿음을 구하네 하면서 그래 내가 믿음을 더하여 줄게. 믿음을 얼만큼 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않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지금도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정말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있는 그 믿음에서 뭔가 더하고 뭔가 좀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정성이 가려가다 너희들 바로 깨달았구나. 그런 내가 더 줄게 믿음을 더 줄게 이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의 어떤 결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적고의 문제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보이지도 않는 믿음,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를 심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는 나물이 되었다가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가 우짖는 아름다리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그 생명으로 풍성하고 이제는 만사가 다 형통하는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수많은 현실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힘들어해라, 슬퍼해라, 피해라 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해라. 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많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은 정말 보기에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야. 사람은 겉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싹을 내고 움을 뜨고 거기에서 이제는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을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골리앗은 뭘 믿었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자기의 키가 3m에 육박하는 키였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 눈알에 다른 모든 걸 눈알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거든요. 이 골리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다시 말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는 자단 말이죠.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이제는 장비를 믿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그런데 다윗은 뭘 믿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윗은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의 믿음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더 과학적이고 이치적이죠. 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은 보기에 이거는 누가 싸워도 넘어뜨릴 수 없는 장수예요. 어릴 때부터 용사예요. 그냥 싸움에서 다져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기에는 다윗은 조그마한 어린 아이고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양치기 목동이었고,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것으로 이제는 무기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창과 칼과 갑옷을 입혔더니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벗어던지고 물맷돌 가지고.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생명 있는 믿음과 생명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하시는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승리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우리는 다윗 같을까요? 골리앗 같을까요? 그 당시 상황만 보면 말이죠. 다윗을 크게 여기니까 우리가 다윗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아가지만은 그 당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지만 과연 되어질까? 사람들 누구나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그러나 무슨 믿음을 가지면요? 생명 있는 믿음. 다윗이 가졌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신다.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뭐냐? 바로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은 사람이 저분은 그런 믿음 가질 만해, 그것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부모도 야 너는 뭐 우리 아들 중에 너 안 되겠다. 저 산에 가서 목동 생활해라. 부모도 버렸어요.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천덕꾸러기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것을 오늘 정말 기대하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생명 있는 믿음은 또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생명 있는 믿음, 우리가 그 생명 있는 믿음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 있는 믿음은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 있는 믿음은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된 산 믿음입니다. 예, 다 이해하시는 분은 한눈에 한 귀에 딱 들어오는데 좀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다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이 되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선하신 분인데 죄인이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유, 그러면 무슨 사람이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추종할 때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떡이 뭔 줄 아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인데 내 살과 피니라. 근데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으셨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을 찢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뭔가 잘못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의 반역을 행했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으면 죽으셨으면 부활할 수가 없죠. 영원한 사망인데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불목된 것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살찌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세례 성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날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생명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나는 죄도 많고 불의함도 많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우리 내 안에 어디 피부 어떤 장기 어느 속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이게 분석해 보면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영 가운데 항상 이제는 거듭난 이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하시는 이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온전히 이제는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그냥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이 삶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이 말씀이요. 그냥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느낀 걸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날 구원하신 걸 믿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나를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버려서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 자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옛 사람으로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고자 소원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라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죠? 물론 믿음 때문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총을 들고 들어오는데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생명 있는 믿음. 이 생명 있는 믿음, 이 겨자씨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바로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영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매를 흠씬 맞고 붙잡혀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에게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꼼짝달싹 못하게 채워놨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이 날 위하여 당하신 그 대속, 그 은혜는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고 그 우주적인 고난이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홀로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러한 능력, 이거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걸 보고 이제 끝났다, 다 도망가, 죄수가 다 도망갔을 거니까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 원인은,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바로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생명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산믿음의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 있는 씨는 자라잖아요. 어떻게 자라죠, 거기? 그 조그만한 씨인데, 그것도 겨자씨 제일 작은 씨인데 흙에 묻었더니 그 흙에 있는 양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흙의 직이라 그러죠. 땅의 기운을, 기름지는 기름진 대로, 수분이 있으면 수분이 있는 대로 거기서 그 양분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이 겨자씨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생명 있는 겨자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걸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장소, 현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때,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그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지기를 다 흡수해서 거기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5장 4절 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난 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바로 세상을 이기면 어떤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거기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이용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역사 가운데에 뭘 가지고 그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아이의,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2만 명이 장정만 5천이니까
어떻게 그걸 다 먹이겠어요? 그런데 이거 추산해보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 믿음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변함없이 세상을 이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는 사람은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어느 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좀 잘 되어져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네, 그럴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것에 더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부유하게 생활하다 어느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유, 부끄러워서 내가 뭐 교회 가겠나?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만드셔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씨를 왜 땅에 심죠? 자라게 하려고.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들을 만들어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을 만날수록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연단케 하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닮은 자 만드시기 위하여 주신 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믿음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현실을 이용해서 성장하지, 이제는 그 현실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 자, 사울과 만약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울 때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믿는 자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할 만해요. 계속해서 와가지고 너희들은 싸우러 나올 자가 없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이지 온갖 것으로 조롱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이제는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어리고 어린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 싸우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자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과거에 목동 생활할 때에 이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 힘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은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것을 상대하실 거니까, 저 골리앗을 상대하실 것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이렇게 자기 현실에서 이제는 그 모든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생명 없는 뗏목이요, 그 운전하는 그것을 노를 젓는 사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뗏목이 아무리 크고 굵직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그냥 둥둥둥 떠내려갑니까? 큰 뗏목도 떠내려가는데 물고기 조그마한 게 뭐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고기는요, 죽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모든 흘러가는 그 모든 흐름, 그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도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될까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의 것이 함께 부어짐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없어져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땅을 파다가 나무 집에가 일을 하다가 밭을 이게 하는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전부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왜? 그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믿음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